예,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확보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12번째 빛과 어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10절이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죠. 예, 그의 형제는 이제 아델푸스라고요. 히브리어로는 아흐죠. 예, 형제를 사랑한다.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 형제를 구원해 주시는 형제시죠. 아델포스는 이제 이 글자 자체는 헬라어는 아라는 그 접두사가 있는데 이게 연합을 뜻하는 아 그리고 어, 자궁을 뜻해요. 델프리스라는 뒤에 글자가. 그래서 한 자궁이다라고 했죠. 한 태에서 태어난 자.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흐인데, 이게 아흐는 알레프하고 헤트죠. 예. X자처럼 생긴 게 알레프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예. 이 알레프는 이제 소머리 모양을 이제 상용한 문자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헤트는 모양이 울타리 모양이죠. 예. 그래서 울타리의 의미가 있어요. 요게 그 비슷한 글자가 헤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밑에 제가 써놨죠. 헤트하고 똑같은데 왼쪽 다리 쪽에 조금 공간이 있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집의 창문을 의미해요. 비어진 곳이 집의 창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집의 창문이기 때문에 숨구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이라는 문자의 본질적인 의미가 호흡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아흐인데 알레프 하나님과 헤트 울타리죠. 울타리인데 울타리는 양 울타리 양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도 그 간이라고 하잖아요. 간은 울타리를 친 곳이죠. 예. 그곳을 울로 둘러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가난이라는 말이 동사인데 동사가 가난이라는 말인데 간의 동사가 가난인데 지킨다, 방어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둘러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키고 돌보는 그런 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우리 안에 들어온 자는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헤트라는 문자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양우리에 들어온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자, 그러니까 아흐라는 단어는 파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형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라고 할 때는 네샤마 하이라고 해요. 그 하이가 살아있는 생명 이런 의미죠. 이게 이제 헤트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예. 그리고 생명이 된다라고 할 때는 네페시하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영혼 생명이라는 의미는 없다고 했어요. 이게 적절한 의미가 아니고 번역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전도 역시 이렇게 한 건데 네페시는 그냥 육적인 목숨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페시 하이다 그러면은
예, 생명이라고 번역을 이 성경을 했지만 산 존재인 거예요. 예, 그 영혼을 얻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존재인데, 예,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언약이 부여된 그런 존재. 그래서 네페시하이, 산 존재라고 하는. 네페시지만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합니다. 없는 존재. 음. 자, 이렇게 해트는 이제 생명의 의미가 있는 문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자에서도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배에서 난 나의 형제라고 칭하면서 형제로 오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형제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한 배에서 났다는 의미면서 나의 생명이라고 해요. 너희가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형제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서 3장 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푸시케예요. 네페시하고 같은 의미죠. 이거는 헬라어니까.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나요? 그거 자체로는 이 사랑을 알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 주셨대. 참 감사하다. 이런 그 고백은 나오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자체로는 사실 이 고백 이상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로써라는 말이 이게 엔 후토스라고 해요. 후토스는 이제 지시대명사인데요. 그러니까 엔이니까 안이에요. 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기노스코 안다. 그러니까 육의 목숨을 버리고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구절을 오해하게 되면은 뭐 교회 형제들이나 또는 뭐 미전도 형제들을 위해서 순교를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예. 물론 뭐 순교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하라는 거는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가 율법이니까 하지 마 이러면은 그것도 율법입니다. 또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인가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라,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형제들과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본문으로 가서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라고 해요. 예, 그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 형제를 구원해 주시는 형제예요. 그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달은 자, 그가 예수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 사랑 하나, 그 십자가 진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 하나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그러니까 빛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 사랑 하나로 깨닫는 자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 진리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모든 그 일들, 사건들, 또 자연현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말씀은 다 십자가 진리 하나, 사랑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래서 예, 그 빛을 받은 자는 그 사랑 하나로 깨닫는다. 그가 하나님, 그 형제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 하나, 그걸로 깨달아지시는 거죠. 그게 예, 빛을 받은 자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란 말이죠. 예. 자,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씀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토록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까지 하는지를 잘 돌아보시란 말이죠.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역시, 성도 역시 인생 속에서 그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그 시간을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리고 겪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에르고 나가토스는 항상 새 창조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택하신 자, 빛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를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새 창조의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아는 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고, 그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낌, 스칸달론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습니다. 예, 걸림돌. 예, 이게 리도스 프로스코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치는 바위라고 하면 바위니까 리도스가 아니라 페트라, 페트라 스칸달론이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지금 하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고 하죠. 시온은 그 예루살렘의 그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 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면은 율법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해요. 그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위에 에피아우토스라고요. 에피아우토스. 에피는 이제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드물게 에피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거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하잖아요. 반석 위에 이 에피페트로스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한 그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는 그 위에서 그걸 반석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거하는 자, 그 위에 성전을 짓는 자가 되는 거죠.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카타이스퀴노라고 하죠. 부끄럽게 하다, 욕되게 하다, 모욕을 주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니라. 자,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율법을 입지 않은 게 벌거벗은 거고, 그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잖아요. 믿음의 상태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자, 본문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둠 안에 있는 거죠. 엔호 스코티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둠에 행하고 이것도 역시 엔호 스코티아 페리파테오. 그 행한다. 그 주님이 행하시는 것.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행하시고 갈릴리를 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행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걸 그렇게 가면은 그러면 어둠 아니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 옵달모스라고 해요. 눈을 티플로 멀게 하다.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라고요. 자, 눈먼 자를 티플로스라고 해요. 맹인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요한 1서에서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고 그리고 어둠을 우리 안에 받은 채 눈이 멀어지는데 우리의 어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요한복음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예.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인용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암이라고 해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태초에 빛을 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성도가 빛을 받고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마음을 둔하게, 샤만이라고 해요. 살찌게 하라라고 해요. 살이 쪘다는 거야, 둔하게 한다는 건. 가난해야 되는데, 근데 갈급해야 되는데 살이 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예, 눈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눈을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염려하건대라는 말은 없어요. 뭐 하지 않도록 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막히게 하라, 감기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돌아오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백성이란 말이 암이라고 했어요. 암은,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 암이란 말은 아인과 맴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아인은 눈이에요. 눈은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맴은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 존재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인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자, 근데 지금 눈과 귀를 막아버리라고 한 자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눈과 귀가 막히고 못 알아먹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예.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예. 성읍은 이르예요. 성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황폐하다. 와르르 무너져 황폐해지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예.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예. 나라고 하는 그 큰 성 바벨론, 율법의 성이 무너져서 거기에 사는 주민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가옥은 바이트, 집이에요. 집은 성전이에요. 옛 성전에 사람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성읍들은 한패하 주민이 없고, 다 같은 얘기예요.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역시 같은 이야기예요. 아담아, 땅이란 말이에요. 토지.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 일들은 지금 성경 독자인 나를 가르쳐 주시는 내 안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옛 성전을 박살내고 거기 살던 내 옛사람을 멸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 가나안 7족을 진멸하는 가나안 정복전쟁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라고 해요.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아담. 이게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아담, 단수예요. 하아담. 그 아담, 한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라하크, 멀리로 옮긴다.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라고요. 땅은 에레츠, 나란 말이에요. 하에레츠, 그 땅. 태초에 그 하늘과 천지를 지시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시잖아요. 그 땅이란 말이에요. 하에레츠, 나란 말이에요. 가운데 케레브예요. 내 안이 케레브가 이제 내부 중앙 한가운데인데, 그러니까 케레브 에레츠, 땅 가운데, 내 가운데란 말이에요. 내 안이 아주 황폐해진다,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한대요? 나는 소경이 된다. 그리고 귀머거리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폐허가 되고 완전히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의 귀머거리 소경은 끝난다라고 합니다.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그죠? 예. 자기 아들도 죽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런, 의문은 안 드셨나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과정.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겠죠. 예. 자,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눈과 귀를 막으신 그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일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막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못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은혜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게 은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빛을 받은 성도가 한시적으로 어둠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시편이 전부 아들들의 찬송이란 말이죠. 예. 그 시편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예. 자,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불현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자, 찬빛이 온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찬빛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둘러 비춘다고 해요. 예, 요게 그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 사건을 진술할 때 쓴 그런 구절, 진술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예,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 같은 구절이죠. 그걸 이제 사울이 입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술한 거고요. 자, 왕이요.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왕에게 일을 설명할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죠.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자,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 빛이란 말이에요. 예. 태초의 그 빛. 그 이후에 빛이 있으라 이후에 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넷째 날에. 자, 정오가 되어라고요. 이게 헤메라, 메소스라고요. 헤메라가 날이죠. 낮에 메소스가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에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오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 한가운데. 낮은 근데 빛이라고 했죠. 예.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헤메라가 히브리어의 욤이죠. 욤인데 욤은 빛, 오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빛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호라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호라오가 본다, 깨닫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1차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는 진리가 임했다. 빛이 임했는데 그게 진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욤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임한 때, 임한 상태,
빛이 임한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용이란 말이에요. 용. 예. 요드와 맴이죠. 주님이, 예, 요드, 손이에요. 주님이 손을 뻗어서 맴, 말씀, 진리를 넘겨주시는 그 상태. 그걸 용,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용을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 때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만 용은 주님이 진리를 주시고 우리가 그걸 받는 상태, 깨닫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예, 맹인, 티플로스라고 했죠. 예, 티플로스란 말은 티포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흐리게 하다, 안개로 감싸다 이런 의미인데, 예, 다른 뜻이 하나 있죠. 자만으로 어리석게 하다 이런 뜻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자만으로 어리석게 된 자가 눈먼 자예요. 맹인이에요. 예, 자기를 믿고 만족하면서 자기로 사는 자, 그 어리석은 자가 맹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뻗어서 물을 주시죠. 침은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리가 오면 빛을 받는 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가 가장 밝을 때를 낮의 한 가운데 정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창직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예. 여기 이제 초하루라고 해요. 예, 정오. 예. 진리의 빛을 받는 때. 가장 그 은혜를 많이 받는 때가 이제 정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참된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양식의 주. 자,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되잖아요. 형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주가 되시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빛을 받는 것과 양식을 먹는 것, 이게 이제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초하루란 말이 정오인데, 이 정오라는 뜻으로 초하루가 쓰이는데, 유일하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곳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6장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창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초하루예요. 초하루가 다, 전부 많이 쓰였는데, 전부 정오라는 뜻, 한낮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만 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방주에 창을 다는데 그걸 초하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거기를 이제 초하루라고 한 거죠. 바로 그 꼭대기에, 방주 꼭대기에.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구절인 거죠. 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죠? 예. 이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하여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 티스란 말은 누구 또는 어느 것 또는 무엇 이런 뜻으로는 쓰이는데 why로는 안 쓰여요. 왜라는 뜻으로는 안 쓰인단 말이에요. 이건 따로 있어요. 디아티라고 해요. 디아티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안 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를 몰라서 왜라고 물으시겠어요? 왜?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왜 아벨 죽였냐라고 안 하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이 말씀이니까 모든 것이 성경이고, 자, 모든 말씀을 행위의 율법으로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행위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인간의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그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잘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 뜻을, 그 은혜를, 사랑을 모를 때는 율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인간의 행위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그 행위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 심판 쪽으로 비판과 그 심판 쪽으로 간단 말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 행위의 율법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중심을 두고 잘잘못을 가려요. 그래가지고 신상필벌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권선징악. 예. 그래서 이런 번역들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고정관념이 강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질문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교구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참으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 죄 지으면 지옥 보내고, 그거 하려고.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그걸 노려보고 째려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의 성전으로 지어가는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들은. 자,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인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게 뭔지 알아! 라고 물으시니까. 예. 자, 사울이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예. 아까 9장하고는 다른 내용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요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진술할 때 덧붙여져 있죠. 예. 예, 가시체는 켄트론이에요. 이게 모리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찌르는 것, 쏘는 것이라고 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락티조하기가, 뒤꿈치로 차는 걸, 걷어차는 걸 락티조라고 해요. 걷어차는 게 내게 고생이다. 스컬레로스라고 해요. 이게 굳은, 거칠은. 이게 이제 완악한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내게 고생이다라는 건 이제 의역인데, 나쁘지 않은 그런 번역 같아요, 이거는. 예. 자, 이게 켄트론은 이제 그 가시체를, 켄트론을 가시체라고 번역했는데요. 뭐, 몰이 막대기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헬라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일하면서 말을 잘 안 듣는 그 황소를
폭 찌르는 막대기, 그걸로 찌르는 황소가 그 뒷발질로 그걸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히려 상처가 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켄트롤인데, 요게, 몰이 막대기란 말이에요. 막대기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자, 몰아가는 막대기예요.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원치 않는 곳,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몰아가시죠. 그 십자가 우리가 싫다고 그 황소처럼 뒷발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라. 눈을 멀게 하죠. 잠시. 그게 세상에서 눈이 머는 거고, 그리고 영으로 눈을 뜨는 일이에요. 육의 눈을 잃고 영의 눈을 얻는 일인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겪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적인 모습이 뭐겠어요? 그러한 과정을 겪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데살로니가후서 1장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인사죠. 인사지만 고백이기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은혜와 평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한 게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성도는 평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역시 은혜를 경험했죠. 끌려가기 싫어서 뒷발질하던 베드로가 마침내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온전하게 죽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들이 한 입으로 말하는 게 전부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한 입으로 말하는 게 전부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진다라고 하죠. 베드로서에서는. 그러니까 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더욱더 나를 죽여서 살리는 사랑으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의 판단, 나의 율법이 모두 삭제가 되고 모든 걸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 복음으로 깨닫는 것,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나온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를 빛의 아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포테, 전에는 스토코스, 어둠이었대요. 흑암이었대요. 이제는 이제는 포테, 전과 윈, 지금이 대조가 되고 있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주 안에서.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테크노. 자녀예요? 자녀인데 여기 다 히브리어로 70인역본에서는 다 벤이에요. 아들이요. 빛의 아들과 같은 말인 거예요.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페리타테오. 그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로 가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씨 맺는 채소풀과 직역을 하면 씨 맺는 채소풀과 씨 있는 열매 맺는 열매나무라고 하요. 그러니까
다 씨가 있는 거예요. 씨 없는 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이렇게 해서 풀이 씨와 관계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씨 맺는 채소 풀과 씨 있는 열매 맺는 열매 나무예요. 열매 나무. 채소 풀처럼 열매 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풀은 육체고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전부 성경 안에 들어온 독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도는 성경 안에 들어온 성도는 다 하나님의 그 빛을 받는 자인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 에츠페리, 아사페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페리가 에츠가 나무고 페리가 열매예요. 그리고 아사가 이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페리 이러면 열매로 일하는 에츠페리, 열매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츠페리.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자, 그러니까, 나무는 항상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 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열매를 맺는 열매나무란 말이에요. 에츠페리. 십자가가 나무고, 그게 생명나무잖아요. 십자가가. 생명나무죠. 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생명이 맺히죠. 열매나무가 생명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은 열매가 없어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비진리를 말해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어둠의 일은 에르곤이에요.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엘렌코. 드러내라. 도리어 드러내라. 참여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것. 진리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모든 일은 그걸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모든 일의 내용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도 그 중심에는, 그 속에는 다 십자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는 자인 거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 열매는 이제 칼포스라고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알은 코코스라고 해요. 씨앗이에요. 이게 곡물씨를 이야기해요. 그냥 씨는 스페르마라고 하죠. 스페르마가 이제 좀 더 큰 범위죠. 스페르마는. 근데 이제 코코스는 곡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곡물을 표현할 때는 코코스라고 해요. 씨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코코스의 의미는 그 사람이 양식으로 먹는 거는 다 곡물인데, 근데 그건 전부 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는 씨는 그리스도니까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씨가 한 알의 밀이 땅에 에레츠예요. 히브리어로는 에레츠. 우리 안에 떨어져요. 오셔서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맺으시는 그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자, 우리가 원래 먹은 열매는 선악과 열매죠. 예. 이게 열매겠지, 생명 주는 열매겠지 하고 먹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열매였던 거죠. 자, 그걸 먹었어요. 먹는 거는 우리가 먹었다라고 해요. 표현을 칼형이라고 하는데, 능동형이라고 하는데,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는 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먹었다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탐심, 우리의 탐심을 부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그랬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라고 하죠. 먹이셨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먹이셨다. 기필령으로 먹게 하신 거예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우리가 먹었는데 진짜 양식, 진짜 열매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죠. 에덴의 그 실패를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데, 사는 자가 되는데, 산자가 되는데, 그때 죽는 분이 계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께서 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먹히는 그 죽음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예. 빛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는 아가토시네, 선함과, 이게 아가토스에서 온 말이죠. 그리고 아가토시네는 그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선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하나님의 그 선, 에르곤 아가토스, 선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짓는 새 창조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의로움, 디카이오신의 의,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여러 번 했죠. 그 의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주님이 가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더 이상 그 육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것.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요게 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못 보는 이유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버지는 아브란 말이에요. 아브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죠. 알레프 바이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죠. 우리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부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부.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성도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진리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요. 이게 언약이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그걸 체다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합니다. 체다카는 히브리어죠. 네,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아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성도는 그 빛의 은혜로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을 헤매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체다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를 그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그걸 하나님이 의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그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그 믿음에 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는 자가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 선하심과 의로움과 진리는 전부 진실하심. 그건 진리인데 알레테야.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들은 전부 빛의 가입으로 빛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거저 전가되는 구속의 은혜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3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래요. 어둠. 에이스 스코토스라고 해요. 어두운 데를 에이스 스코토스. 어둠 안으로 내쫓으라. 에크발로 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어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안으로. 자, 요거 자체는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 무익한 종은 나라고 했어요. 다른 종들은 장사해서 이익을 냈는데 무익한 종은 땅에 묻어뒀다가 이제 야단 맞는 중이죠. 근데 그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무익한 종을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건 똑같죠.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까지 똑같은데, 무익한 종이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8장에서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이 본 자손인 거예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호효스호 바실레이아. 그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를 에크발로 역시 내쫓아라. 자, 그러면 무익한 종이 야단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종들은 금을 받아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고 달란트로 받아서 그리고 종은 그저 땅에 묻어뒀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다른 곳에서는 왕권을 받으러 떠난다라고도 해요. 왕권을 받으러 떠난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주인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죽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왕권을 받으러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 받아서 오시는 거죠. 자,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금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이게 금이 아니라 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8절. 조금 뒤로 가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하죠. 자, 그 달란트로 받은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감추었대요. 근데 그 돈이 뭐냐면 아르기리온, 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을 감춘 거예요. 자, 은이라는 건 뭐예요? 은은 속전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이 뜻하는 게 구속의 은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주인은 퀴리오스죠. 주님의 은혜를 이걸 땅에 묻은 거란 말이에요. 땅에 묻었다. 크립토, 감추었다. 자,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구속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여전히 땅인 자기 안에 가지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율법의 상태겠죠. 그러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칭찬을 받는데 장사한단 말이 에르가주마이에요.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일하다 창조하다. 자, 그러니까 장사라는 거는 창조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재창조.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예요. 말씀은 모두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십자가 죽음을 재창조의 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일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니까 이게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무익한 종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몰라서.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구속의 은혜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그걸 에르가조마이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익을 남기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다투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러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저 그 말씀을 나에게 내 안에 간직하고만 진리로 깨달아서 간직해야 되는데 묻어두고 있는 거죠. 나라는 땅 속에. 자,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걸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율법으로만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 껍데기로 보이는 대로 보면서 거기에 나의 악의 두 마음을 가입해서 시켜서 열심히 행위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나라는 땅에 은혜의 속전을 감춰두는 묻어두는 일이었고요. 자,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는데 흔히 이 구절을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하죠. 자, 근데 이들은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했죠. 나라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 지금 그리고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익한 종이 있고 유익한 종이 있는데 그건 전부 내 안의 일이에요. 무익한 종은 뭐겠어요? 아직 진리로 깨닫지 못한 내 안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비진리들이 어둠 안, 우리 원래 자리죠. 우리가 원래 그 감이었어요. 거기에서 슬피 운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우드 모스라고 하는데 울음을 운다. 울음은 뭐예요? 슬피 운대. 울음은 애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곡은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낼 때 애곡하는 거. 죽음에 대한 애곡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나에 대한 죽음을 장사 지낼 때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 대한 애곡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클라이오 운다. 자기의 그 불가능을 깨닫는 자기 부인의 죽음에 대한 애곡이란 말이에요. 닭 울기 전, 해 뜨기 전, 어둠일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한 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살인하는 자라는 걸 깨닫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베드로가 지금 바깥 어두운 곳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1절 후반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예. 지금 영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운다는 거예요. 예. 그 울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리라라고 하죠. 참된 양식이 없어서 헛된 양식, 율법 먹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한 때를 겪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비슷한 표현이죠. 어두운 곳에 던지는 것과 풀무불에 던진다. 이것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던진다. 그리고 울고 이를 간다. 예. 어둠 대신 풀무불만 나왔죠? 풀무불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어둠이. 예. 자, 풀무불은 뭐예요? 불같은 광야, 그 시험. 예, 불같은 시험을 받는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풀무불. 그 어둠은 그 광야 40년의 인생 동안 여전히 깨닫지 못한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은혜의 빛을 받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의 본자손인 우리 안이 광야고 풀무불이고 어둠이고 그것이 여전히 세상과 짝한 세상이고 땅이고 율법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애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참된 양식을 고대하는 그 푸토코스의 삶을 살면서 진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옥 보내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무익한 종이니까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또는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지옥 보낸다라고 하는 그렇게 겁주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유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너희는 그 깨닫지 못한 그 율법의 그 진리, 비진리의 그 부분을 우리의 여전히 그 어둠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울면서 통곡하고 깨닫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고 감사의 말씀이고.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예.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세요. 예. 자, 지금, 천국의 아들들에게 지금 어두운 곳에 가서 일을 간다라고 했잖아요. 슬피 울며 일을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 하나였다는. 아담이 잠들고 거기에서 하와가 나오죠. 하나님이 거기서 하와를 꺼내잖아요. 그와 같이 원래 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듯이 지금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지만 비록 지금 어둠이지만 원래 빛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잠시 나누신 거예요. 그 나눈다는 말을 바달이라고 해요. 바이트, 달렛, 라메드 이렇게 세 문자로 돼 있죠. 이게 나누다 분리하다는 말인데 바이트 성전이에요. 달렛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라메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눈 이유는 성전을 구별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구별해서 옛 성전, 새 성전 이게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둘로 나눠서 밤에 가르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죠. 밤에 가르쳐서
밤에 가르쳐서 아침이 되면 빛과 어둠은 다시 하나가 돼요. 빛과 어둠이 섞이는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밝은 빛, 정오, 초하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어둠은 빛의 영광과 은혜에 완전히 함몰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에하드란 말이에요. 첫째 날, 에하드. 예. 이게 첫째, 하나다,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이다. 원래 하나란 말이죠. 원래 하나였으니까. 예.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빛을 주시는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잠시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원래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예, 성도의 이름은 그래서 빛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주시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원래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반드시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언약이에요. 성도는 그 언약을 받은 자. 지금 잠시 잠깐 그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 성도의 그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주어진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잠시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빛이 은혜를 받는 상태이듯이 어둠은 잠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걸 시간으로 보면은 한없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깨닫고 성도는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슬피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빛의 아들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빛의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고 그 빛의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장 그 밝은 정오의 빛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